목이 입이 삐뚤어진다 그랬는데 고기가 더 생생하게 다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전히 좀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내용 중에 사도신경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 이 말이 단순한 그냥 외우는 말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 좀 너무 빨리 이렇게 고백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빨리 이렇게 외우면 그 내용을 이렇게 깊이 가슴에 담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조금만 천천히 고백하면 이 사도신경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구원, 그리고 영생, 그리고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깊이 천천히 묵상하면 정말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큰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조금 천천히 고백하는 것이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이다. 믿습니까? 가족입니다. 우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연합되어야 되고 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를 따르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1장에 보면 1장 23절,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은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 1장 23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출생이 같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고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면 그걸 가족이라, 물론 또 다른 가족들도 지금 많이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버지의 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이 말은 출생이 같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말씀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한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23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난 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출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동시에 먹는 음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사남매 가운데 제가 엄마 젖을 가장 못 먹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8월 16일 날 태어났는데 11월 달에 우리 동네에 큰 산불이 났어요. 아버지가 산불을 끄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바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다 받을 만큼 어머니가 병간호하러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젖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지난 이후에 엄마 젖을 못 먹었어요. 누구 젖을 먹을게요? 할매 젖, 공갈젖이라고 합니다. 나오지도 않는 할매 젖을 빨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젖을 물려야 잘 자라기 때문에 할매가 모유가 나온 게 아니지만 미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동량젖도 좀 했답니다. 누구 동량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동네에 같이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동량젖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양실조가 좀 심했습니다. 제가 장애를 입은 것은 영양실조에 의한 장애입니다. 어릴 때 모유를 잘 못 먹었기 때문에 못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아버지를 병간호한다고 저는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식구라는 것은 엄마의 젖을 먹고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앞에 스크린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에 신령한 젖이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을 먹고 같이 먹고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을인데 성경을 좀 많이 좀 보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사모하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 신령한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독 한번 따르겠습니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악독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 기만, 속임수가 나옵니다. 외식, 그리고 시기, 비방,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비방,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함,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끊임없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기는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갓난 아기는 이유식도 아직 못 먹는 상태입니다.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가운데 있으면 밥도 좀 먹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와 비방과 외식과 기만하는 이 모든 일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끝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한 성숙한 구원, 그죠? 거룩한 모습으로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시기와 비방과 그리고 악독과 외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점령해서 결국은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삶이 말씀으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4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첫 번째는 같은 음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같은 건물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산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이 건물은 뭘로 지었습니까? 재료가 뭡니까?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그죠? 콘크리트로 짓기 때문에 이 건축, 옛날의 건축과 지금 건축은 엄청 다르지요.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의 건축은 대부분 돌로 쌓은 집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팝니다. 땅을 파면은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 주춧돌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보통 4개를 놓고 중간중간 놓으면 8개, 많게는 8개, 또 6개 정도 이렇게 놓습니다. 그것이 주춧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큰 돌, 주춧돌을 놓고 난 뒤에 그 돌과 돌 사이를 쌓아 올리는 것이 뭐냐면 작은 돌을 쌓아 올려서 결국 집을 만듭니다. 그 주춧돌은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주춧돌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작은 산돌이 되어서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작은 돌이 되어 집을 짓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모두 한 건물의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산돌이 된다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들이 주춧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춧돌이 되고 작은 산돌인 우리가 모여 하나씩 모여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춧돌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산돌이고 나도 작은 산돌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작은 산돌이 되어 이 건물을 이루니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 산 돌들이지만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야, 거룩한 제사장.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산돌, 작은 산돌인데 우린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한 성전에서, 한 교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수가 없습니다. 족속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택하신 하나님이 택한 족속 한 명이 아닙니다. 족속.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린 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한 명 한 명이 모여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나라. 나라가 한 사람이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집합 동사임, 집합 명사임.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 모두가 집단 명사임.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후에 대제사장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한 분이 모여 제사장들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로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말씀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내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제사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과 동시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드리는 찬송, 예배 중에 드리는 또 찬송, 찬양대를 통해서 드리는 이 찬송,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은 뭐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대만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그 뒤에 있는 16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제사가, 제사장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섬기고 나누는, 약한 자를 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베드로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자가 된 백성이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믿는 자가 성령께서 역사할 때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그 태도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어두운 데 거하던 이런 나를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님이 다 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이 성전의 작은 산돌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나는 작은 제사장이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지는 제사장이 되고, 이런 제사장이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10절의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9절 10절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한 가족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같은 시민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생이 같습니다. 먹는 음식이 같습니다. 같은 건물의 돌들입니다. 살아있는 작은 돌들입니다. 우리는 한 건물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